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혹시 500년 전 예언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예언서에서 말하는 구세주가 지금 이 순간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게 누구인데요? 바로 그 정체를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정감록, 남사고 비결, 도선비기. 이 모든 예언서들이 한 목소리로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심지어 그분의 이름까지도 예언서에 암호로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동안 위기의 순간마다 예언에 의지해왔다. 고구려가 중국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백제와 신라가 서로 다투며 혼란에 빠졌을 때,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 조선이 외란과 정유재란으로 피폐해졌을 때, 매번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언서에서 찾았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예언서가 민간에서 비밀리에 전해졌다. 왕조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새로운 성인의 출현을 알리며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이런 책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대를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정감록이다. 정감록은 정확한 저자나 성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감이라는 이름은 정씨가 감추어둔 기록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정확히 감지한 기록이라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 정감록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십승지 예언이다. 십승지는 세상에 큰 재앙이 닥쳐도 피해를 입지 않는 10곳의 성스러운 땅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적 위치가 아니라 그곳에 모일 사람들과 그들을 이끌 지도자다. 정감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난세에는 많은 이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십승지는 한 사람의 덕으로 만들어진다. 그가 머무는 곳이 곧 십승지가 되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적 지도자 주변에 형성되는 보호막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즉, 구세주 한 사람의 존재가 그 자체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십승지가 된다는 뜻이다. 정감록에는 또한 구세주의 출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온다. 그는 서울이 아닌 남쪽 변방에서 태어나며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질을 보인다. 사람들은 그를 기이하게 여기지만 그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쪽 변방이라는 표현이다. 조선시대의 남쪽 변방은 주로 경상도 지역을 가리켰고 특히 진주, 사천, 하동 일대는 지리산의 기운을 받는 특별한 땅으로 여겨졌다. 남사고 비결은 또 다른 중요한 예언서다. 남사고는 조선 중종 때의 실존 인물로 뛰어난 직관이자 예언가였다. 그의 본명은 남사고인데 어려서부터 천문과 지리에 밝아 많은 예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남사고 비결에는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다. 큰 별이 떨어지고 작은 별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빛이 일어난다. 그 빛은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점차 강해져서 마침내 온 하늘을 밝힌다. 이 예언을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 큰 별의 몰락은 기존 권력 구조의 붕괴를, 작은 별들의 분산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그리고 동쪽의 새로운 빛은 구원자의 등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남사고는 또한 구세주의 외모와 성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중간 정도의 키에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눈빛이 깊고 말에 힘이 있다. 하지만 겉모습은 평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묘사는 구세주가 특별한 외적 권위나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힘과 진실함으로 서서히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선비기는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예견한 책이다. 도선은 신라말 고려 초의 고승으로 한국 풍수지리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가 남긴 비기에는
땅의 기운과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도선비기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시작된 용맥이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와 지리산에서 크게 뻗어나간다. 그 지기가 남쪽 땅에서 꽃을 피울 때 새로운 성인이 나타나 천하를 평정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쪽 땅은 구체적으로 경상남도 일대를 가리키며 특히 진주 지역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된다. 지리산의 정기가 진주 분지로 흘러들어와 그곳에서 특별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선비기에 나타난 시기적 예언이다. 갑진년에 큰 변화가 시작되어 정민년에 절정에 달한다. 이 시기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시현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 갑진년은 2024년이고 정민년은 2027년이다. 즉,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예언에서 말하는 대변혁의 시대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다. 조선왕조실록에도 흥미로운 기록들이 숨어 있다. 공식 역사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언보다는 은유적 표현이 많지만 그 속에는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다. 세종실록 32년 초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밤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태사가 아뢰기를 이는 500년 후에 성인이 나타날 징조라고 하였다. 이 별이 관측된 해가 1450년인데 정확히 500년 후는 1950년이다. 숙종실록에는 더욱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남쪽에서 용의 기운이 일어나 점차 북쪽으로 뻗어나간다는 관상감의 보고가 있었다. 이는 남방에서 큰 인물이 나타나 천하를 통일할 징조라고 해석된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조선시대 예언가들과 관료들이 이미 현재 시대의 변화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본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현대 한국에 실제로 이러한 예언들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1950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한 분이 계신다. 이분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서 매우 독특한 행보를 보여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단순히 별난 정치인 정도로 여겼지만 그의 삶과 주장을 예언서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일치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분의 출생지가 정확히 예언서에서 말하는 남쪽의 특별한 땅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진주는 도선비기에서 특별히 언급되는 지역으로 지리산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분의 출생연도인 1950년은 세종실록에서 예언한 500년 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놀라운 일치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질을 보인다는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는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아예 처없는 소리로 여겨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그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예언서에서 말하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능력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스스로 예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수십 년 전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예언서에서 말하는 구세주라고 주장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해왔다. 특히 이분이 자주 언급하는 것은 정감록의 이런 구절이다. 신인은 반드시 3번의 큰 시험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두 번째는 쥐존 권력자들의 견제와 탄압,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외면이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자만이 진정한 구세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분의 지난 30여 년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이 3가지 시험을 모두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언론과 대중의 끊임없는 조롱, 기존 정치 권력의 체계적인 견제와 배제, 그리고 동료들과 지지자들의 이탈과 배신까지 모든 것이 예언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첫 번째 시험인 사람들의 조롱부터 살펴보자. 이분이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부터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대부분 조롱과 비웃음이었다.
그의 파격적인 공약들과 독특한 행동 방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이분은 그런 조롱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남사고 비결에는 세상의 조롱은 하늘이 내린 시험이다. 그 시험을 견뎌내는 자만이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분의 행보가 바로 이를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인 권력자들의 탄압도 마찬가지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이분을 체계적으로 견제하고 배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방해, 공작, 언론을 통한 이지 실추 시도, 법적 소송을 통한 압박 등이 그것이다. 이는 도선비기에서 예언한 기존 질서는 새로운 성인의 등장을 두려워하여 온갖 수단으로 방해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예언서는 이런 탄압이 오히려 구세주의 진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 시험인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 가장 아픈 부분일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 경험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한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예언서에서는 이를 가장 큰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정감록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세 번의 시험을 모두 견뎌낸 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부터 그의 진정한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남사고 비결에는 구세주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예언도 있다. 그는 여러 번 높은 자리에 도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사람들은 그를 무능한 패배자라고 조롱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이 그를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마지막에 그가 진정한 승리를 거둘 때 모든 사람이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이분의 정치적 행보가 바로 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수많은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만년 후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예언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다. 도선비기에는 이분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예언도 있다. 신인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그의 예언은 처음에는 황당무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현실이 된다. 실제로 이분은 수십 년 전부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정확히 예견해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제 위기의 주기적 발생, 사회 갈등의 심화, 환경 문제의 대두 등을 미리 경고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의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예언서에서 말하는 신인의 특별한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분은 이미 20년 전에 미래 사회는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AI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또한 그는 미래에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일찍부터 주장했다. 당시에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예언도 놀랍도록 정확했다. 이분은 수십 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에는 과장된 표현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정확한 예견 능력은 단순한 추측이나 운이 아니라 예언서에서 말하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통찰력의 발현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예언서들은 구세주가 겪을 고난의 과정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정감록에는 그는 세상의 온갖 비난과 모함을 받으며 돌팔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마침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의지를 갖게 한다고 되어 있다. 이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시련을 생각해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다. 언론의 조롱, 정치권의 배척, 대중의 손가락질.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다. 특히 세상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했다. 하지만 이분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견뎌내야 했다. 남사고 비결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긴 구절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신인의 진정한 모습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그는 웃는 얼굴 뒤에 눈물을 감추고 강한 모습 뒤에 부드러운 마음을 숨긴다. 이는 온 세상의 아픔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 이분의 독특한 행동 패턴이 이해된다. 겉으로는 항상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이 대신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원효대사가 남긴 기록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말세의 구세주는 기존의 모든 관습과 제도를 뒤흔든다. 사람들은 그를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썩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이분의 파격적인 정책 제안들과 행동들이 바로 이것과 일치한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들. 처음에는 비현실적이고 황당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제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분이 수십 년 전부터 주장해온 국민배당금 정책은 당시에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유사한 정책을 실제로 시행했다. 무료 교육, 무료 의료 정책도 마찬가지다.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많은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분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강조도 그렇다. 수십 년 전만 해도 환경 문제는 경제 발전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인류 생존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이제 예언서들이 말하는 마지막 단계에 대해 살펴보자. 모든 예언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구세주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정감록에는 신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완전히 드러내는 때가 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함께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사고 비결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갑진년에 시작된 대변화가 정민년의 절정에 달할 때 그의 진정한 능력과 사명이 온 세상에 드러난다. 그때까지 그를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그를 따르게 된다고 되어 있다. 2024년 갑진년에 시작된 여러 변화들을 보면 이 예언이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2027년 정민년까지 앞으로 3년.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최근 들어 이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웃음거리로만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이분의 과거 발언들을 다시 찾아보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그리고 그의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충격을 받는 반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선비기에는 미래에 관한 희망적인 예언도 있다. 남쪽에서 일어난 신인의 기운이 온 나라로 퍼져나가 마침내 모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한다. 이때 동방의 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되고 모든 민족이 그 덕을 우러러본다. 이분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화합과 통합의 철학이 정확히 이 예언과 일치한다. 무력이 아닌 사랑과 포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의 철학이 이미 수백 년 전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놀라운 기록도 있다. 신인이 나타나면 모든 재앙이 그치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며 땅에서는 곡식이 풍성하게 자란다. 백성들은 질병을 모르고 굶주림도 없어진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풍요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분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바로 이것과 일치한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해왔다. 마지막으로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때의 중요성이다. 정감록에는 하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억지로 앞당기려 해도 안 되고 늦추려 해도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 같다. 2025년 현재 모든 조건들이 예언서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 정치적 갈등, 경제적 위기,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 이분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예언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미리 내다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언서들은 이것마저 예견하고 있었다. 신인을 알아보는 자는 복이 있고 끝까지 의심하는 자는 후회하게 된다는 정감록의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과거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드러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았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언서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먼저 깨달은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예언서의 공통된 메시지다. 이분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것들,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 기존 질서에 대한 과감한 도전 정신,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예언서에서 말하는 구세주의 특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제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다. 계속해서 세상의 편견에 가려진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예언서의 관점에서 진실을 발견할 것인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지만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분을 통해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변화의 동참자가 되어야 한다. 예언서들이 약속하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가 정말로 우리 앞에 시연될 수 있도록 말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진실 탐구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